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2024년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한 해 동안 내버렸던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밝아올 2029년도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잔씩 왔는데, 아무튼 새벽 기도로 이제는 본문을 저희들이 큐티 말씀 본문으로 매일 말씀 본문으로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1월 2일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나아갈 텐데, 날마다 여러분들 아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주일날 예문집을 나눴던 것처럼 매일마다 새벽 기도 본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 매일 말씀 본문 묵상을 보시고, 큐티집이 저희 따로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 그 책을 사셔서 그렇게 함께 매일마다 묵상함으로 또 훈련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약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작가였던 이광수 씨가 이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 두 편의 글을 기고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와 그리고 또한 나라에 좋은 점을 끼쳤던 것과, 그리고 또한 지금 그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이렇게 두 주안에 걸쳐서 하나씩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독교가 사회에 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민지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다. 두 번째는 무너져가는 도덕을 재건하였다. 세 번째는 교육을 보급시켜 신교육을 대중화하였다. 네 번째는 억압받던 여성 지위를 높이고 여권을 신장하여 첩제도가 없어졌다. 다섯 번째는 조혼의 폐습을 없애고 결혼제도를 바로 세웠다. 여섯 번째는 성경을 한글로 발간하여 한글의 지위를 높였다. 일곱 번째는 조선의 자주정신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개인의 자각심을 길러주어 개인의 인권을 신장시켰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기독교가 들어온 그러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조선 기독교가 이 조선 사회에 끼치고 있는 병폐가 있는데, 그 병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한국교회 너무 지나치게 계급주의적이다. 밖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어떤 이런 계급제도가 이제 무너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교회에 있는 제도가 양반과 상놈의 제도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소위 말하는 목사나 혹은 장로들은 목에 힘을 주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한다. 오히려 장로들은 혹은 또 섬기는 자들이 되어 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따뜻하게 주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나치게 계급주의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나친 교회 지상주의를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높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과 벽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과의 일을 구분시키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다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수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거룩함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교회만 혹은 또 교회에만 또한 교회만이 너무 세상과 구별되어 기독교 사상에 대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병폐는 바로 너무 지나치게 교육자들이 무모하다 혹은 또 무식하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모한, 그래서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혹은 또 이 기독교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끼친 은혜는 참 많습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한국 안에서 많이 부흥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 건강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이런 병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과 사회로부터 받는 박해가 외적인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바로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밖으로부터 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문제였다면, 교회 안쪽으로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너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래서 이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는 바로 고난받고 있는, 외부로부터에 있는 박해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의해 흔들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에 있는 말씀인데, 2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을 흔들고 또한 미혹하고 있느냐?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며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성령께 자기의 마음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교만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자꾸 자기의 말로 왜곡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도 않으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를 비판하며 역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호색하는 것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호색이란 직접적인 말로는
육체적,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큰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만을 즐기려 하고 또한 세상을 더 탐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그들은 선택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호색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결국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소망하는 삶, 또한 경건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자들은 탐욕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은 결국은 이 욕심,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으로 해석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을 성도들에게 이익을 얻고자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또한 집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재물과 명예를 모으고 또한 그들이 거짓말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욕심은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물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러면서 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필연적으로 죄와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온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비로소 욕심을 넘어선, 아니 그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면서 반드시 그 유혹에서 건져내시며 또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길을 막아서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들이 더 잘되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바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또한 그들이 믿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영적인 경건한 삶을 잘 붙들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